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유다의 성군 중에 하나이며 종교 개혁을 두 번이나 단행한 왕 요시야 왕이 있죠. 그가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후손으로 왕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스바냐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의 아버지 구스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숨긴다라고 지었을까요? 스바냐가 태어난 시기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암몬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최악의 왕이 므낫세입니다. 특히 암몬의 민족 신인 몰렉을 섬기며 자녀들을 그리고 아기들을 희생제물로 태우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왕이었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혈육들을 죽이고 아기를 인신 제사로 희생시키는 이런 위험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스바냐의 아버지 구스는 이 므낫세의 폭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아기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안전하게 숨겨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름을 지은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신흥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하지요. 국내의 정치 지형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지 알 수 없는 시기입니다. 유다는 아직 민족이 보존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급변하는 시기에 언제 멸망을 당할지, 언제 파멸할지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항상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오히려 죄악에 빠집니다. 또한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도 악을 행합니다. 결국은 그의 신하들이 반역하여서 그를 죽이고 8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것이에요. 이것이 요시야가 왕이 된 배경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어린 왕 요시야의 아저씨뻘 되는 사람이에요. 삼촌뻘 되는 관계입니다. 요시야의 행적이 기록된 역대하 34장 36장과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을 보면 요시야는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16살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스스로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었을 때 BC 628년에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유대에 세운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어리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사로잡히고 또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그 우상의 문화를,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하며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종교개혁을 6년 동안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정말 은혜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지요. 율법책을 읽으며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온 백성들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오로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렇게 살지 못하여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노라 하며 회개하였던 것이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는데 바로 이제 요시야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율법적인 교훈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지도록 그 땅에 잘못된 신앙 문화가 종교 문화를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린 요시야 왕이 훌륭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인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과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스바냐가 바로 그들입니다. 스바냐는 왕족이에요. 그럼에도 선지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매우 담대하고 직설적이고 비장한 언어로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함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지원하도록 그가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스바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것이 스바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하시는 겁니다. 대환란과 심판의 메시지와도 같은 말씀이죠.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언제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6장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모든 창조물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까지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겠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것을 물로 파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차마 인생들의 죄악을 볼 수 없어서 무시할 수 없어서 지나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파멸하시겠다, 심판하겠다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님은 파멸을 선포합니다. 이 자료의 말씀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3절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모든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하십니다. 4절에도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6절에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범죄하는 자들을 멸절하겠다, 진멸하겠다 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 함께 선포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개혁에 힘쓰고 회개에 힘쓰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요시야와 스바냐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미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 깊게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상의 풍습이 문화적으로 습관처럼 뿌리내려 있었어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은 받을지어도 여전히 삶은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범죄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거기서 돌이키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심각한 일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복음이 들어가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유기적인 전통과 기복적인 문화가 교회에 그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교회는 성장주의에 빠지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서 이제는 교회의 큰 병폐가 되었어요.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 아니죠.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좋아라 좋아라 하고 있는데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도 잊어버린 채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세상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정착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과 문화 생활 방식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는 강력한 뿌리가 됩니다. 삶의 기초가 됩니다. 더 굳어지기 전에 이러한 것은 빨리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유대인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변화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멸절하겠다, 진멸하겠다, 반복해서 무서운 파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엄청난 복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파멸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언약을 맺지요. 11장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내게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여서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어땠나요? 역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저주가 임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약이 아니라 저주의 언약이다. 파멸의 언약, 진멸의 언약이다 하시는 겁니다. 이 파멸의 언약이 선포되는 날을 스바냐는 오늘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날이 가까웠다 합니다. 심판의 날이며 파멸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 더 이상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날의 선언입니다. 유다가 파멸되고 멸망될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함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희생제사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구별하여 초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생 제물이 무엇일까요? 희생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범죄한 유다 민족입니다. 제사에 초청된 자들은 누굽니까? 민족의 지도자들과 방백들, 왕자들,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은 제물로 잡아 멸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학살자로 택하여서 유다를 희생제물로 쪼개고 태우고 백성들을 멸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고 비참한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주의 성전을 찾아가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내일이 이제 주일인데요. 이 주일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에 초청을 받고 모든 자들이 파멸을 당하고 저주를 받으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날에 바로 저주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하시는 것이에요.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는 자들,
부르짖는 소리들, 울부짖는 소리들, 무너지고 파괴되고 황폐되는 민족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스바냐는 7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며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으니 저주받는 날이다. 그러니 그 앞에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 심판을 두려워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학살할 원수를 택하여 보내실 것을 선포합니다. 스바냐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안타까움과 애절함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어찌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호소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준비하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며 은혜의 날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성들을 버리고 회개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언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그 날이 우리를 살리는 날이 되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날이 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잠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순들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잠잠히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날에 우리에게 잠잠하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앞에 경건이 나오고 회개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나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아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죄한 민족의 파멸과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은혜를 받으며 순전함과 진실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